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지 쉽게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소위 보이는 세계는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세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해주고 있고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의 대적이 있다. 영적 세계 속에, 이 영적 세계 속에 우리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대적은 바로 사단,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해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2장, 이 12장 속에 사단의 정체와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고 또 대응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앞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지 못했죠.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국 예수님 앞에 처참하게 참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사단의 종으로 잡아가서 평생을 그렇게 자기 밑에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것처럼 사단을 또한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라고 할 때 이 이적이 바로 표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어떤 표적이 보이는데 바로 여자에 대한 표적과 그리고 사단에 대한 표적, 이 두 가지 표적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의 메시지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12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왜 교회를 여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거기에서 말하는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 하와가 아닙니다. 하와가 예수님을 낳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이제 찾게 될 것인데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해를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해, 달, 별 이야기를 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해요, 달이요, 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해와 같은 이 영광의 이 빛을 입은 곳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해와 달과 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2별의 관을 썼다고 할 때에 이 12별은 바로 12지파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뿌리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12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12별 이야기를 하면서 해를 입은 이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회의 영광을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바로 구약의 교회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구약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교회가 이 구약 교회가 예수님을 해산할 때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 교회를 통하여 주셨는데 교회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구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다시 말해서 성천하여 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은 시편 2편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세상에 오시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라고 그렇게 시편의 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여 가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만국을 다스릴 자이시며 그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렇게 승천하여 가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이적이 하나 보입니다. 3절 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죠? 또 다른 이적이 보이죠?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용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이 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그죠? 옛뱀, 옛날 뱀이라. 누구를 지칭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을 말하는 것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세상을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3절에 보시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단이요 아주 간사하고 최고의 어떤 꾀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7머리는 바로 사단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단이 지혜가 넘친다, 그게 아닙니다. 사단은 사악한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라.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그 어떤 꾀에 속아 넘어서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범죄하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10뿔이 나오죠.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자, 이 10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권세도 다 빼들어 세상의 임금이 되었던 이 사단. 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아름다운 천사로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한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함으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형벌을 받도록 예비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죠. 이 사단은요 세상의 왕입니다. 그가 여러 머리 위에 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7머리 위에 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의 주인입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그 예수님도 이 사단을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사단이 타락하여 쫓김을 당할 때에
그때에 이 사단이요 혼자 쫓겨나지 않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쫓겨 나왔는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4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여기서 하늘의 별 3분의 1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3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구약 성경에 보면 별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영적인 어떤 그 실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는 7머리를 가지고 7왕관을 쓰고 10뿔을 가진 그런 아주 사악한 꾀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가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때에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는데, 그 사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바로 이 사단을 추종하게 되고 사단을 신으로 모시면서 따라감으로써 결국은 그들도 땅으로 던져짐을 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단을 쫓아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이 타락한 영들, 이 세상에 쫓겨난 자들을 우리는 사단의 사자라고도 말하고 귀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서는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운명이 바로 고정됩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 즉시로 바로 운명이 그저 결정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귀신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리조차도 때로는 괴롭히는 이 존재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별 3분의 1,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단과 이 타락한 천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그들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이 민족을 꿰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민족 자체도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무서운 징계를 하셨지만 항상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등불을 끄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통로를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사단은 헤롯 왕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거의 다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기 때문에 헤롯에 의한 그 살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더니, 그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가 없었지요. 가룟 유다를 배반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영원히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되셨지요. 예수님을 교회가 낳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홀로 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고 교회는 이제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이 여인을, 교회를 양육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60일은 3년 6개월이죠. 그리고 이 1260일은 우리가 42달입니다. 그죠?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에는 기간이 나오는데 42달,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6개월입니다. 한때가 1년이고 두때가 2년입니다. 그리고 반때는 6개월이죠. 이게 3년 6개월이고 그리고 1260일이 그 3년 6개월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차로 쓰면서 그 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고 핍박받는 시기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시기이며 또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시기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광야로 도망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구약에서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에서의 광야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던 곳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이 터지지 않고 발이 신발이 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는 곳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광야의 도둑대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박살내버리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불명한 고난과 힘겨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보호함을 받았던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 양육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교회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교회는 광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누가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들을 훈육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이끄셔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훈육하시며 먹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광야 생활 속에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들도 주시고 고난의 삶도 살게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주님이 훈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가엘은 전쟁하는
하나님의 거의 하나님의 그 시대장과 같은 그런 어떤 자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천사지 않습니까? 그와 사자들이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내어 쫓게 됩니다. 언제 이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깨트려 버렸을 때, 그때 사단도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 놓으신 전쟁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지금 사단이 쫓겨나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이 쫓겨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으로 쫓겨났죠. 그런데 이 사단은 땅으로 쫓겨났지만 이 땅을 사단이 점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공중이라는 게 뭡니까? 허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어디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주가 되셨습니다. 사단은 사실 발붙일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장악하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어디입니까? 허공입니다. 허공. 사단에게는 어떤 영역, 테리토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허공에 그냥 그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깨가 능한 머리가 7인 용이고, 그리고 뿔이 10개나 달린 굉장한 권세, 세상의 나라와 임금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미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땅으로 쫓겨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런 노래가 들립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렇지요? 하늘과 땅 아래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사단이 내어 쫓김을 당했으니까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죠. 참소가 뭡니까? 정죄하던 자. 끊임없이 욥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고소하던 자가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고소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시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고발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제 어떠한 자리에도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땅 아래도 마찬가지고 그저 공중을 떠올 뿐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그냥 허공을 떠도는 이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있는 우리 남아있는 이 교회들 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말하는 이 교회들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남자가 누굽니까? 철장 권세로 세상을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박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박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6절에 읽을 때 광야로 여자가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다 그랬죠. 그때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1년이죠, 두때 2년이죠, 합치면 3년입니다. 반때 6개월이죠, 3년 6개월 1260일입니다. 양육 받음에, 그죠? 거기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광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던 광야, 그 광야는 주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시고 거기에 임재하셨던 것 아닙니까? 모세의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겨요? 큰 독수리의 날개로 옮겨준다 그랬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이 독수리의 힘 있는 날개를 여자에게 주어서, 교회를 주어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갔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양육받게 하십니다. 보호받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악한 머리 7이 달려있고 10뿔이 있는 간악한 꾀와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죽이려고 물을 쏟아냅니다. 이 물은 세상 풍조일 수도 있고 온갖 유혹일 수도 있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정말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런 무서운 핍박과 환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땅이 우리를 돕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독을 내뿜듯이 무서운 동물을 입에서 뱀이 강같이 쏟아내었지만 땅이 입을 벌려 그 동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요, 늘 사단이 공격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고통만 있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그 전쟁, 사단과 교회의 그 영적인 전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이 전쟁,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무는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사단이 전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잠시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죽일 수가 없지요. 도대체 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과 같이 쓸모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낳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디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광야로 이끌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며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분노하면서 삼키려고 동물을 쏟아낼 때는 땅을 사용하여 그 입을 열어 그 동물을 다 빨아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화만 나는 거예요. 그 우는 사자처럼 천단만 나서 소리만 드르릉 드르릉 지를 뿐이지 어떻게 우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니 우리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선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서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인데 여기에 보십시오. 여자의 남은 자손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품을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하여 자기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의 계명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말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해서 교회 데려오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짜장면 한 그릇 줘서 교회 데려오는 것보다 교회를 데려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그저 끌고 오기만 하면 내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시는데 천국 가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급이 없으십니다. 교회를 못 데리고 오셔도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을 앞둔 그런 어떤 지금 당장 죽는 어떤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그죠? 교회를 데리고 온 것보다 수천 배, 수백 배 더 값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키십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십니까? 만약 이 두 가지가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인 것과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던지셨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자, 이렇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이 사단이요 전쟁하려고 어디에 섰느냐 하면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땅이 아닙니다. 바다 모래 위입니다. 그 모래 위에서 무슨 힘을 받겠습니까? 이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사단의 그 공격 속에서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그런 환경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도 주시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수많은 귀신을 거느리고 그들이 서봤자 그 자리가 바다의 모래 위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폭풍을 한번 불어버리시면, 파도를 한번 일으키시면 그냥 숲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들. 이토록 오늘 계시록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 보호받는 교회, 절대 사단에게 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계시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쟁합니다. 땅이 사단이 토한 물을 삼켜버리고 그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서도 바다의 모래 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교회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가를 부르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맛보고 세상에서 사단을 짓밟고 부활의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